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마다 이기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제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절에 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2절과 3절에 있는데 우리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만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 4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6절까지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된 주제는 뭔가 하면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네, 우리가 힘써야 할 사역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사역.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힘써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힘써야 할 사역에 대해서 사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들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힘써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 모르는가 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운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무언가를 해야 하거나 봉사를 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역인데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니까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힘써야 할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힘써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역이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역이 뭐지? 내게 주어진 사역이 도대체 무엇일까? 스스로 질문에 스스로 대답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교회에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역은 목회자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역이라는 그 자체가 주는 어감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왜 우리가 힘써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 모르는가 하면 사역 자체는 목회자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목회자가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힘써야 할 사역인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 생활, 즉 말하자면 신앙 생활이라 하여서 교회 예배 때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사역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뭐냐 하면
2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말하자면 첫 번째 관점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개념입니다. 접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접대를 일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거나 불순종해서 이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로 지역인데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지역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매 그 안식일마다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법칙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거기에 끌려간 포로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중에는 그 일정 기간이 70여 년이 지나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기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면 포로 지역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남아 있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항상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 제일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율법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일 그 당시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고아와 과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항상 돌보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1장에서 5장까지 쭉 해오면서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기 위해서 자기 땅도 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얼마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으면 사도들이 이것을 골고루 나눠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 엄청 큰 그 어떤 책임적인 의무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 말은 그들을 먹이는데 매일매일 음식을 줘야 그들이 계속 살아가지를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먹이는 일이 굉장히 교회의 어떤 중요한 봉사 임무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한 과부들이 그 매일매일
구제를 받는데 빠지고 히브리파에 있는 과부들은 계속 지급을 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구제에 빠진다라는 말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자꾸 빠지고 이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엄청 화가 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해요? 원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1장에서 5장까지 쭉 오면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땅을 파고 소유물도 팔고 해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놨을 때 골고루 나눠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 각자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기도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성경에도 저와 같은 것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긴 하지만 사도들이 일일이 관리를 다 못하니까 헬라파 유대의 그 과부들이 그 명단에서 빠지고 구제물에서 빠지니까 워낙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빠진 줄을 모르고 일이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자꾸 빠져버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우리를 일부러 놀리나 할 정도 오해를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보고 막 원망을 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 전부를 오라 불러들인 겁니다. 그들을 불러들여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정확하게 한 가지 관점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역할에 대해서 물론 고아와 과부를 접대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그 교회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자기 과부들이 자꾸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막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도들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제자들 다 불러놓고 말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만 하는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접대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에 모든 일을 말씀을 제쳐놓고 거기만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접대가 굉장히 소중한 일이긴 하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의 마음의 중심은 뭔가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사도의 역할은 기도와 말씀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이 부름받은 자의 당연한 임무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토를 달거나 이것이 더 우선입니다라고 몰아붙인다면 하나님께서 맡긴 막중한 사역에 대해서 오히려 대적하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분명히 사도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세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때는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 플러스 알파가 뭐냐?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욕 듣고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자로 세우는데 그런 사람을 세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은 7을 택하라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오니까 그들에게 대접할 마땅한 사람을 골라서 그들이 그 임무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그 목적에 맞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 사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요? 과부와 고아를 접대하는 일. 이것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우리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데 어떤 일을 맡기느냐? 사람을 접대하는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역자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부터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분명히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정확하게 언급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부하리라 또는 힘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받은 사람은 뭐가 우선이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 기도와 말씀 사역 외에 다른 것을 하라면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진 임무나 의무는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하면 오로지 무엇에 전적으로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전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들의 당연한 역할이고 임무고 책임이고 의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 오로지 말씀 사역에 임하는 역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자의 온전한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의 관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교회 일꾼 뽑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피택을 받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저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의 사람의 흔적이 그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그들을 선발하는데 그 선발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선택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요즘은 민주주의 방식으로 투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많은 표를 얻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저 사람은 교회 생활 잘해, 믿음 생활 잘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야, 또는 맡겨진 부서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선택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는 그런 교회에서는 선거를 위해서 약간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써서 선택받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간간히 뉴스에 오르기는 하는데,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세웠다 한들 그 교회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나갈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온전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이 어떤 기준이냐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관점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뭘 했다고요? 안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말하자면 고아와 과부를 접대하는 그것은 굳이 말씀 사역자가 안 해도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또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한다면 그들은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사람을 선택했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여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성령이 충만했다, 칭찬받았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5절을 읽고 여기에 세워진 이름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칭찬받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자, 여기에서 5절 말씀을 잘 보세요. 제가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스데반 하나입니다.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해가지고 쭉 니골라까지 연결된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관점을 보지 않으면 그냥 대충 후루룩 지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5절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했을 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스데반이었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름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냥 그 사람이면 괜찮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7사람이 골라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사람을 택하여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고 안수했다라는 것은 그들을 신뢰하여서 이러한 사역을 온전히 그들에게 맡긴 7사람이다 라고 공표하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안수를 이 7사람에게 행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들이 책임지고 이들을 접대하는 일을 도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 7사람 책임자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관점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심플한 질문 하나를 해볼까요? 사람들은 왜 우리가 힘써야 할 사역을 외면할까요? 이러한 사역 자체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것은 반드시 맡아야 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힘써야 할 사역을 외면하느냐?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많은 교회에서 같은 문제가 드러나는데요. 뭐냐 하면 목회자만 사역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만 사역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할 사역 자체를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교회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왜 우리가 힘써야 할 사역을 외면하는가 하면 직분자를 세웠는데 그 직분자의 위치를 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역이 온전하게 수행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에 대한 그 역할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분자의 위치를 망각하게 되면 우리가 힘써야 할 사역을 외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왜 우리가 힘써야 할 사역을 외면하느냐?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어떤 음성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은. 그런데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은 집사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어떤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어떤 소명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믿는 자의 소명을 잊게 되면 우리가 힘써야 할 사역에 대해서 외면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접대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말은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가? 이 질문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집에 신방을 가더라도 어떤 사업체에 신방을 가더라도 먹을 것 준비하는 데는 잔뜩 신경 쓰는데 진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순간에 말씀은 외면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냐 접대냐 무엇을 우선시할 거냐 이 말이죠. 접대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접대를 하되 무엇이 우선순위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접대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것으로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손님을 접대하고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느라고 막 바쁜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걸로만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바쁜 거 안 보이십니까? 동생들은 좀 이 일을 도우라고 말씀 좀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사역하고 섬기고 하다 보면 그 나머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것을 우선하고 돈을 벌려고 해요. 그런데요, 돈을 벌려고는 하지 돈이 따라오려고 하는 행위는 안 하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돈은 내가 벌어야 되는 건 줄 알아요. 돈을 따라오게 해야지. 돈을 벌게 하려면 인간이 아주 추해지는 모습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돈은요,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돈이 저절로 따라와요. 그런데 말씀은 외면하고 돈은 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기 수고와 애씀을 스스로 택하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사역 중에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다 보면 돈은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사람마저도 돈을 벌려고 하면 주일도 가게를 오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발 돈을 벌려고 애쓰기보다는 돈이 따라오게 하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말씀 전하는 게 있죠. 기도는 땅에서 하늘을 움직이는 영적 무기가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안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한다. 굉장히 이상한 논리가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은 기도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가 뭐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놓치면서 돈은 벌려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인생을 살면서도 정작 그들은 그게 아이러니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대로만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가 돈 벌려고 애쓰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깨닫게만 하면 돈이 따라오는데 왜 그러한 삶을 안 사느냐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기도와 안수는 온전한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말씀 우선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접대냐 말씀이냐, 접대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 우선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실천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기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아이러니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실천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할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이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랬죠. 이 구제가 뭐냐 하면 봉사하는 일입니다.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이 봉사하는 일입니다. 이 성경 원어가 뭔가 하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거든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중을 들다, 봉사하다. 영어로는 서비스라는 말이거든요. 수중을 들다, 시중 들다, 봉사하다. 이게 서비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구제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디아코니아를 다른 단어로 번역한 게 있습니다. 이 1절에서 6절 사이에요.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했죠. 사역이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도 디아코니아고 사역도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가 영어로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디컨으로 바뀌었거든요. 디컨이 뭡니까? 디컨은 집사예요, 집사. 그러니까 구제도 사역도 디아코니아인데 집사의 직을 감당하다, 시중을 들다, 봉사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구제나 사역은 스데반 집사와 7사람을 택했던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한 집사라면 그들이 디아코니아, 수중을 들다, 시중을 들다라는 것은 구제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사역을 전하는 사도들이 하는 사역이 뭐냐? 디아코니아, 하나님을 위한 봉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도들의 봉사나 일반 성도들의 봉사나 그 사역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똑같은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일, 이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됐든 일반 성도가 됐든 그들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의 구제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의 사역과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봉사로 여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봉사하는 자의 사역이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 믿음의 봉사, 믿음의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